32장 1절부터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이제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색으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에게 이르되 그가 사마의 형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함께 지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보면 야곱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참 생각해 보면 야곱이 살아온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이유는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불순종한 삶의 그 속에서도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끝내는 이제 10번이나 변역한 그런 그 싹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심으로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밤에 튀어나오잖아요. 어디 도망가듯이 이렇게 가는 그런 방법이죠. 그랬을 때 이제 라반이 쫓아왔습니다. 7일 동안 걸어서 동도해가지고 만났을 때 이제 드라빔을 찾았습니다. 물론 라헬이 가져왔죠. 야곱은 모르고 있었고. 그 라헬이 이제 결국은 모든 걸 다 찾다가 라헬을 데려왔는데 경수가 났다 그러면서 낙타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숨겨놓은 것이죠. 그것을 끝내 하나의 어떤 그 자기 가정을 돌보는 드라빔은 수신이에요. 가정이 수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을 붙잡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나반을 공격하고 나중에 이제 나반과 이제 화해를 하는데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이제 라반이 떠나간 다음에 지금 야곱이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32장으로 넘어와서 사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내려왔어요. 참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은 외지에 나왔잖아요.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야곱 스스로 보호를 해야 돼요. 야곱과 야곱의 정도를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마하네 이런데 마하네의 복수가 나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진영. 이게 두 개의 진영이에요.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진영과 자기의 진영이 하나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서로 나눠져 있었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부친의 집으로 가려고 하면 그 이삭에서 그 축복에 엇갈려서 그 형이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 형 때문에
그는 에서와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시간에 이제 부딪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면 돌아온 야곱을 공격할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형 마음을 알 때까지는 야곱은 그 공격으로부터 자기 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영을 정돈해 간다는 거죠. 어떻게든 피해를 적게 하고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지금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근데 뜻밖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해줬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은 야곱은 세일 땅 에돔이 있는 그 야곱이 형이죠. 세일 땅은 이제 에돔들에 있습니다. 에서의 족속을 에돔이라고 그랬거든요. 에돔족이라고 그랬는데 그 에서를 향해서 이제 가기 전에 사자들을 보냅니다. 심부름꾼들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사자를 통해서 뜻을 전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그 지내면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부탁은 받은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에서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단지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고 와서 에서가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야곱에 대처할 수 있는데 야곱이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보낸 건데 그냥 뭐만 해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고 원하려고 오더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하라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게 답을 듣고 오라고 하니까. 참 이렇게 답답하죠. 이제 파악이 안 되는 데다가 이제 에서의 모습을 이제 병사와 함께 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벌써 이제 마음이 얼마나 이제 당황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그는 함께한 일행과 소와 양과 낙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할 것이다. 도망갈 거다. 이런 작전을 쓰는 거죠. 그렇게 지금 편대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제 노비나 소나 양떼, 낙이나 양떼 같은 재산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그런 말을 심부름꾼에게 넣어줬다면, 그런 말을 전가를 줬다면 그는 회답을 보냈을 것입니다. 에서가. 근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정말로 미안하다는 그런 거. 동생으로서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심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휘둘리기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라반하고 지금 대립된 자리에서 2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 파악해서 말하는 건 너무나 쉽죠. 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상황이나 그런 거 판단해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진심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일생선 살아온 대로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야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했을 텐데 형제의 마음을 찾지 못하고 라반도 친척의 마음만 가지고 그냥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핏줄의 마음을 찾지 못했어요.
그 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들어갑니다. 부인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단 한 발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있어서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또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발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9박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사는 것은. 근데 마음은 다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먹고 마셨던 거 그거 먹고 싶어. 나 이거 싫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지금 먹고 거기서 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알기 이전에 이집트에 있던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광야에서. 안 죽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죽으면 못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만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두 사람 건졌어요. 딱. 이집트 나온 사람 두 사람만 건졌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 어려운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닌 것처럼. 옛날에 박영문 장로는 뭐라고 했냐면 지옥이 10,000원이라서 천국에 보내준다고 그렇게 믿었대요. 여러분 그런 들어봤어요? 간증? 박영문 장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 3, 4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지옥이 10,000원이라서 천국으로 보내준다. 얼마나 독한 말이에요. 천국에요. 못 들어가요. 쉽게. 지옥은 계속 짓고 있어요. 오면 다 처리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계도 다 만들어냈다잖아요. 한국 사람 때문에.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공사 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찜질방을 한국 사람이 많이 가니까 지역에는 어지간히 덥게 해서는 다 견디니까 불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죠. 한국 사람 빗대서. 밖에 나가면 미인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해댔는지. 서울 가면 그거 안 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목해 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날마다. 다른 사람은 살리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는 것은. 살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말씀대로 안 따라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겠죠. 근데 거기가 깨트려지면서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집트에 죽거나 광야에 나가 죽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하나님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뼈 아프게 뼈를 깎는 심령으로 진짜 그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나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찾아서 죄 문제 해결해야 먼저 이 문제가 딱 드러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죄인을 알게 되고 죄인인 걸 알아야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은 사람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주고자 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런 목적은 전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야곱도 깨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용서를 빌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주셔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그거 형이 지금 바라고 있지 않아요. 형은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뭐 자기가 잘 되고 못 되고 지금 너는 내 축복 뺏어간 사람이 얘기해 볼 텐데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 다음에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칠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보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년이 200이요 순년이 20이요 전나는 낙타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냐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며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예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노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들이라 하느니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아멘. 이 말씀 보시죠. 자,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마디도 없죠. 야곱이 하는 말 중에 그렇습니다.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돛대로 나누어서 혹시 모를 에서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시는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은혜를 그대로 베푸시는데 자기는 이제 뭘 고백하느냐? 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왔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관계가 아니고 물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야곱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께 간구하온 내 형 손에서 에사우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아니 뭐 돛대를 이룬 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가지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형이 그걸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동생 보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 앞에서 서 있는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서 있었어요.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앞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돛대나 이루고 이렇게 큰 축복을 입었는데 근데 내 앞에 에서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에서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것입니다. 그거. 약속의 말씀보다도 형 에서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왜?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다는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망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결코 불행한 자 될 수 없다고 호소하잖아요.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려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멸망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 반드시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해야 한다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여호와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야곱은 자기 방법으로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절반, 자기 생각 절반.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암염소가 200, 순점소가 20, 암양이 200, 수량이 20, 전나는 약대 30, 흠집과 새끼고, 그리고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기가 20이고, 나기 새끼가 10마리. 이 각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정도의 손을 맡기죠.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암염소 200마리 딱 가지고 가고, 그 뒤에 수염소 딱 가지고 가고, 이 차례차례로 쭉 가면서 자기 형에게 바치는 그것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그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적기 이렇게 많은 것들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그것이잖아요. 선물로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보다는 선물이 앞서는. 자,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요, 영적인 관계는 안 맺어져요. 인간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화해는 영원히 안 이루어져요. 그냥 평행선이에요. 평행선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자기가 갔다고 하면, 말씀의 순종에 갔다고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 열어주세요. 기다려야죠. 기도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는 거죠. 마지막 22절, 32절의 말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래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가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쏟았더라.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겨루시는 모습 나오죠. 왜 해줬을까? 함께 쳐주시는 목적은 뭘까?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진, 2진, 3진을 나누어서 짐승의 선물을 드리는 거죠. 먼저 앞세워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한 형 에서로 보낸 에서에게로 보낸 뒤에 가족들만 데리고 건너온 야곱의 마음.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주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루를 건넌 뒤에는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도움을 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옆에 다가와서 그것을 보고 이제 있을 때 야곱이 그에게 매달렸죠.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절대절명의 절박한 상황이죠. 야곱은 그냥 어떤 거라도 도움되면 잡고 싶은 마음, 지푸라기 잡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만들었어요. 야곱이 그때 상황은 필사적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회개는. 죽든지 살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끝까지. 그래도 그렇게 위골돼서 환도뼈가 나갔는데, 그래도 계속 그 허벅지 관절 뼈 상관없이 그 사람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한테 말씀하는 것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당신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싸울 리가 없지요. 성경에서 이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보통 천사들이라 얘기합니다.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으로 느낀 거예요. 천사지만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야곱에게 이제 결국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는, 남의 약점을 잡는 그런 성품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은 자신 삶을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야곱의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씨름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회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씨름을 한 것입니다. 자기 이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되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는 끝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잡았다. 그러니까 그게 그 야곱의 변화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베풀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 것입니다. 불행하죠. 삼촌을 삼촌으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겨루고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겨루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부모는요, 부모가 자녀들의 뜻에 순종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져주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오는 길을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뀐 거. 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계명이 되셔야 돼요. 계명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스라엘로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는 그러한 자리, 그게 회개라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까지 가도록.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생과는 전혀 다른, 색깔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남을 속이고 사람과 겨루고 늘 다툼의 대상이었던 그러한 야곱의 성품이 이제 형을 만났을 때 형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그런 변화된 눈이 그에게 와졌습니다. 회개한 사람만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형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보내고 그것도 안 놓여요, 마음이. 그 자식, 자녀와 가족들, 아들들과 자기 부인 데리고 있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놓여요. 그것도 보냈어. 그리고 자기만 남는 거예요. 총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야곱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속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서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우리가 인류를 멸망시킨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입히셨다. 그것 때문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적인 답은 안 나와 있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돼서 평생 다리를 절고 다니는 야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뭐 힘든 일이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다리를 절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 삶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허벅지 관절만 쳤을까요? 실제로 친다고 하면 야곱이 한 대 맞았을 때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리가 약해요, 힘이? 한 번 때렸는데 그냥 살짝 건드린 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 살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바꿔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겼다고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법에 돌아와서 그가 서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그가 돌아온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졌다고 얘기해 줍니다. 거꾸로. 겨루고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 야곱이 하나님과 당당하게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이겼다는 말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야곱 같은 삶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려면 이 야복강이 여러분이 주어져야 됩니다. 한 번은 들어가야 될 문이에요. 한 번은 씨름해서 영적인 모든 씨름해서 반드시 그 길을 건너서 그 위에 있는 그 영적인 것을 찾아내서 여러분이 가지셔야 이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생명의 씨앗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외에 누가 누구를 이끌었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이 12명이잖아요. 12지파로 나눠지 거기서부터. 핏줄은 이제 루벤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유다로 들어갔고 그냥 그걸로 해서 뭐 유다의 하나님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만 나오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졌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구원을 시켜줘요. 우리가 항복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지신 거죠.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이스라엘이에요.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계속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그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져야 이 사람이 올바로 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힘든 상황이지만 그가 참 안 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다루시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승복하는 자리에 쓰면 그때야 새로운 은혜를 세계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그걸 받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살면서 예수님도 고난받아야 돼?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 다시셨으니까 우리는 영광만 받는 거 아니야? 성경에 써있지 않은 신앙을 한국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써있는데도 영광만 받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은 예수님 다 받으셨으니까. 멸시 천대는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영광스러운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 고난을 안 가르쳤어요. 돌아오는 길을 안 가르쳐줬어요. 올바르게. 그냥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만 해줬죠.
그 진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면서 복 받았다고 외치는 수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거짓된 간증들.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럼 마귀한테 속은 거죠. 떡을 가지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러면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가 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못 쓰게 해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 자리에 떨어뜨려서 하나님 자리에 이탈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 다 가지고 뭐 하겠냐.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배고프잖아 지금. 상황이 많고 40일이나 굶었는데. 여러분 40일 굶으면 무엇이 안 보이겠어요? 먹을 것 중에서. 지금까지 먹은 게 다 떠오를 거예요. 빙빙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그 맨정신이 되겠어요? 40일 굶어서?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지켜서 인류를 살리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인류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도록 그 일하기 위해서 그걸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야곱된 생애가 이제는 이스라엘 생애로 바꿔지도록 여러분 약복강행에 씨름을 하십시오. 그런 정말 자기를 깎는 그런 슬픈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정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영생하도 소하는 그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양식 그걸 찾기 위해서 말부림쳐야 돼요. 그 먹고 마셔야 그 다음부터 해결되죠. 영적인 시원함, 가람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풍족함을 오실 것이며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간에 넘칠 거고 그 다음 그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루게 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넘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에게. 야곱의 생애가 이제 여기서 이걸 통해서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한 번은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이삭도 언제 회개했느냐? 이삭도 거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찔려고 하는데 반항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여버린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회개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것으로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얻어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드리지 않고 절대로 은혜는 받지 못한다. 약속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은.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들여버리고 말씀 외에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약속이 떨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 100%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받고 야곱의 생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도 변화받는 이런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